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비판하는 일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 자체를 금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 전체가 잘못된 것인 양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하는 일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1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이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7장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같은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 정도 되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개가 누군지 돼지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옆에 있는 분 보실까요? 네가 돼지냐?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누가 개인지 누가 돼지인지 비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 말씀은 비판하는 일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7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장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야 거짓 선지자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비판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신천지가 와서 막 씨앗을 뿌려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이 누구인가를 철저히 가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비판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3번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비판적 기능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비판적 기능을 사용해야만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판하는 일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의 정죄하려는 성향을 경계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가 비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목적 때문에 비판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죄란 무엇입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못을 딱 박는 거예요. 태그를 달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태그를 단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표현을 잘 써요. 이렇게 태그를 달아준다. 이 태그가 뭐냐면 프라이스 태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 백화점에 가면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네, 가격표. 옆에 있는 분에게 너는 얼마짜리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린 얼마짜리냐 물어볼 때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짜리. 그렇죠? 나는 예수님짜리 한번 할까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짜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인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그리고 멋지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이해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그를 붙이는데, 이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라는 태그를 붙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정죄하며 남을 심판한 무서운 위험에 빠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려는 목적으로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는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예가 바리새인의 예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어떻다고요? 같지 않다고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세리를 비판하고 있죠.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를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비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정죄의 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주님은 경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절에서도 역시 예수님께 어떤 여자를 끌어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왜입니까? 심판하려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 심판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심판해서는 안 되는데 너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시는 권한, 또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 죄인이 누군가에게 내가 죄인이다 라고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더 거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주셨건만, 우리가 다시 비판을 통하여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죄를 덮으라는 것입니다. 비판으로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덮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비판으로 드러내기보다 사랑으로 덮읍시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 남편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선한 가면 쓴 의도를 마음속에 심어주어요. 그리고 나서 비판합니다. 아이고 기도도 안 하는 양반. 이미 태그를 단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죄인. 그리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중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참된 비판과 그 다음에 거짓된 비판에 대한 구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참된 비판은 우리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자연인으로서는 결코 불가능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목적은 정죄와 심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성령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참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시작은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번. 그렇다면 이렇게 비판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려는 영,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어떤 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려는 영은 어떤 영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스로 의롭다 하는 영이라는 사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영.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보면 비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여요. 그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을 때 그 순간은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그 문제에 관한 한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스럼 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배후에는 항상 자아가 도사리고 있으며 이 영은 자기 의를, 여기 자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말로 도치하면 교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배후는 항상 교만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 영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자랑하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주변에서 보면 이러쿵저러쿵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비판할 때 그 의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교만의식이 있어요. 교만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들과는 다르다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래서 3번이 나오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 다 잘못됐어요. 세상 사람,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만 빼고 다 잘못됐어요. 막 열변을 토하시는 분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잘못됐어요. 나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 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악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판은 거의 혹평이나 악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참된 비평은 아주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비평은 결코 파괴적이지 않고 아주 건강하고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참된 비평은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할 때 가능해요. 참된 비판은 내 안에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할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건강한 비평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판은 이런 참된 비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악평이라는 사실이에요. 악평. 옆에 있는 분에게 악평을 금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나서 내가 했던 비판은 악평과 참된 비평 중에 어느 포션이, 어느 부분이 훨씬 더 많을까요?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자녀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며느리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어머니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비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모든 비판을 통틀어서 생각해 볼 때 악평에 가까울까요? 참된 비평에 가까울까요?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5번, 다섯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혀 비판의 건설적인 결과를, 비판의 건설적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판을 왜 하세요? 옳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죠? 옳은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도록 비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설적인, 그리고 참된 비평의 기능적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이 악평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설적 기대에 대해서는 건설적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비판을 즐기는 것 뿐이에요. 재밌는 건 한참 비판하다가 돌아서면 싹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비판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비판을 통해서 개인이 변화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개인이 변화될까요? 비판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변할까요? 비판하는 사람 많습니다. 비판은 쉬워요. 왠지 아세요? 비판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쉬운 것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대부분 쉬워요. 근데 하늘에 속한 것들은 대부분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에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속한 백성, 100% 천국에 속한 백성이라면 이 땅에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교만한 것이 너무 힘들어. 한번 옆에 놓고, 교만한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번 놓을까요? 교만한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어려워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서 자라서 천국에서 태어나서 천국에서 자라서 천국에서 살던 사람들, 이 땅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죄를 짓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교만한 것, 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 너무너무, 자기를 어떻게 자랑해? 자기가 인정받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하늘에선 하늘의 복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대부분 쉬운 것이죠. 쉬운 거. 예를 들어 수요일 날 집에서 있는 거 쉽습니다. 근데 수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어려워요. 거기다 또 찬양팀까지 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것, 어려운 거는 대부분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한번 할까요?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새벽 예배, 이야, 이것도 어려워요. 금요 기도에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 1시간, 2시간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직하게 답합시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10시간 기도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찬송을 안 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려울 거예요. 못 견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 너무 쉬워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비판을 통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 우리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 쉬운 것이에요. 악평하고 혹평하는 것, 비판의 건설적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비판을 위한 비판,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요,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건설적인 기대를 1도 원하지 아니하면서 그저 비판하고 악평하고 혹평하는 일에 아주 그냥 자신의 온 열정을 쏟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시잖아요. 보면은요, 너무 취해요. 너무 취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덮어주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받아주는 사람들 얼굴들은요, 온화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심리학자들이 원숭이 가지고 있는데, 원숭이 새끼를 놓고 엄마 원숭이를 2개를 만들었어요.
진짜 엄마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는 철사로 만들었어요. 삐죽삐죽삐죽하게. 그리고 하나는 솜털로 만들었어요. 원숭이가 어디로 갔겠어요? 솜털로 가죠, 당연히. 부드러운 사람 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평이나 악평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래서 고린도전 우리 6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참된 비평과 이 악평의 차이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요. 그래서 보면 자녀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구사리를 먹어도 엄마 옆에 있어요. 전 신기해요. 제가 뭐라고 하면 옆에 안 오는데, 한참 동안 안 오는데 엄마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침에 하면 헤헤 거리고 있어요. 이게 그냥 직감적으로 아나 봐요. 직감적으로 아나 봐요. 누구보다 누구의 사랑이 크기가 큰 거예요? 그쵸? 아빠보다 엄마의 사랑의 크기가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판을 받는 사람은 그 비판을 수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된 비판은 사랑이 있고요, 거짓된 비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을 보세요. 또는 사람을 비판하는 이들을 보세요. 직장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부조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중요해요.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느냐. 우리 나라와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으면 건설적인 비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내는 사람들,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다 어떤 유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평하고 혹평하는 사람들. 정말 무례해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무례해요. 그리고 악한 것만을 생각해요. 비판을 통해서 건설적인 결과라고는 깨려고 해요. 파괴하려고 해요. 나도 못 먹으니까 너도 못 먹어. 그런 심보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비판, 악평과 혹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7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정죄하는 영은 중요하지 않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비판의 내용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비판의 내용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 집사는 오늘 왜 빨간 구두를 신고 왔대? 옆에 있는 분 빨간 구두 신고 오건 파란 구두를 신고 오건 네가 무슨 상관? 한 번만,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한번 할까요? 별로 관심이 없. 정말 중요한 일은 그 집사님이 빨간 구두를 신고 왔는지 파란 구두를 신고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났느냐가 중요하죠. 아유, 봐라 치마 짧은 거 봐라. 이야, 오늘 교회 분위기가 왜 이렇게 칙칙하냐. 대부분 비판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때로는 여름에 우리 티네이저 자녀가 나시를 입고 나와. 들어와! 어디 나가는데 나시는. 근데 그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딸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화내신 적이 없어요. 말씀 묵상하는 것,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영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혹평이나 악평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중요하거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이 없고, 그리고 대부분 많은 비판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 때문에 싸웠어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먹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돼지고기 먹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삼겹살 잘 드시죠? 네, 잘 드시죠? 혹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삼겹살 안 먹습니다 하신 분 계시나요? 그럼 저도 삼겹살을 안 먹으려고, 그분을 위해서. 그래도 다행히 제가 목회하는 시절에는 다 돼지고기를 드시기 때문에 저도 가볍게 먹겠습니다. 네, 뭐 삼겹살도 맛있고 목살도 맛있고 등심도 맛있죠. 돈가스도 돼지 요리가 얼마나 다양해요. 그렇죠? 우리 부산의 명물 돼지국밥. 제가 종종 서울엔 없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세요. 아니 그 돼지국밥이 없어요? 그 많은 국밥집이 서울에는 없다고. 없습니다. 돼지국밥을 먹으려면 찾아서 아름아름 가서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커피 전문점보다 돼지국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상호는 거명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늘 가는 돼지국밥이 하나 있어요. 박병준 목사님한테 소개받아가지고 저희 두 아들도 너무 좋아해요. 오기만 하면 거기 가서 돼지국밥. 큰아들은 수백, 저는 그냥 국밥. 또 기호도 달라서. 여러분 먹는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돼지로부터 자유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4장 1절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만 먹었어요? 소고기조차도 못 먹은 거예요. 혹시라도 범죄할까 봐. 율법은 소고기는 괜찮거든요. 근데 돼지고기를 금하셨다는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고기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많은 분들이 돼지고기만 율법에 저촉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각류는 못 드세요. 갑각류는 뭡니까? 개간장 못 드세요. 율법에 의하면 개간장 못 드세요. 그 다음 또 조개 좋아하시죠? 조개 드시면 안 돼요. 조개국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산은 또 낙동강에서 유명한 제첩 드시면 안 됩니다. 새우 먹어도 될까요 말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새우는 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먹는 문제 갖고 싸웠다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례가 있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채소만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툰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리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 3절 1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잘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먹었죠. 믿음이 있으니까 돼지고기도 먹고, 믿음이 있으니까 새우도 먹고, 믿음이 있으니까 조개국도 개간장도 먹었던 거죠. 간장게장도 먹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먹지 않는 자,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채소만 먹으니까 어찌 여긴 거예요? 가소로운 것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업신여겼던 거예요. 비판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고 있었던 사람들은 왜 구약에서 금했던 그 음식들을 먹느냐 하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다 잘못한 거예요. 먹는 자도 잘못한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잘못한 것이, 무엇 때문에 잘못한 것입니까? 서로 그것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찌하셨다? 받으셨다.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싸웠습니다. 14장 5절 한번 볼까요? 14장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을 지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고 유월절도 중요시 여기고. 지금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유월절 지킵니다. 막 안상홍이 증인 유월절 아주 요즘에는 대놓고 유월절 지키자고 아주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역에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까 그것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줄 아는,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월절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날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14장 6절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다 누구를 위해야 한다?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번째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의 실패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때 어떻다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단어가 하나 탁 떠오르더라고요. 쌤통이다. 그러면 그렇지, 아우 쌤통이다, 아우 고소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남을 정죄하는 영으로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아죠. 우리가 누군가, 내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나와 적대적 관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쌤통이다, 아유 고소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보다는 남을 정죄하는 영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9번 한번 볼까요? 9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정죄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우리와 직접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일에, 제가 너무 회개했어요.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제가 만날 일이 앞으로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앞으로도 만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계기로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비판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정말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10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정죄하는 영은 원칙이 설 곳에, 원칙이 서야 되는데 무엇을 놓아요? 편견을 놓아요. 여러분, 11번 마지막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정죄하는 영은 원칙 대신 인신공격을 강합니다. 그건 비판이 아니에요. 그건 혹평이고 그건 악평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죽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빈도수가 높아졌어요. 왜 자살합니까? 그렇죠. SNS에서 그 연예인에 대한 익명으로.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언어로 사람을 살해하는, 정죄하고 그가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본인에게 나는 안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나한테 오면 전혀 나는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 타격은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왜 자살하느냐? 자살하는 사람 중에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또 하나는
내가 목숨을 끊음으로 너를 괴롭게 하겠다는 그 보복의 심정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건 건설적인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건강한 비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비판하지 말라. 정죄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심판해서도 안 된다. 너희들은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정죄의 권한이 있고 심판의 권한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정죄와 심판을 하셔도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정죄하고 심판하여 그를 사망으로, 그리고 오지로 내모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이 악평과 혹평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남을 악평함으로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되느냐? 1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0절 하나님께 히브리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설적인 비판은 모든 사실을 다 확인한 이후에도 늦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확인한 후에 판단합시다 한번 할까요? 요즘에 그 MBTI가 유행이잖아요. MBTI가, 저는 MBTI가 ENTJ예요. 모르시는 분은 그런 게 있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제 MBTI를 소개하는 이유는 두 번째 코드인 직관형, N코드, 인투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직관형 때문에 제가 직관형이 좀 높아요. 직관형은 제 아내는 정보형입니다. S형인데, 그래서 아내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바지를 사려고 해도 다 비교 분석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결정을 해요. 직관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백화점에 가면 청바지가 저를 부른다니까요. 불러요. 직관형이기 때문에. 이거야. 근데 이 직관형의 문제가 뭐냐면 넘겨짚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직관형과 이 정보형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정보형은요, 돌다리를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정보형이 좀 더 강해지면 두드려도 안 건너가요. 그리고 두드려서 돌다리인 걸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100사람이 건너간 다음에 그때 조심해서 건너갑니다. 제 아내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돌다리 두드려서 안전하다 생각하면 건너가요. 저는 안 두드리고 건넙니다. 그러다 보면 돌다리인 줄 알았는데 무슨 다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경우에는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느냐, 모든 사실을 판단한 후에, 확인한 후에 판단하지 않고 넘겨짚는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돼요. 차근차근히 생각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이건 뭐 다른 일인데, 운전하다가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지금 여기서 좌회전하면 안 돼. 우회전해야지. 무슨 얘기야? 여기서 좌회전하는 게 맞아. 알고 보니까 제가 그래서 좌회전했거든요. 근데 좀 가다가 불현듯 좌회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리기에는 또 남자 자존심 허락하지 않잖아요. 우기고 가는 거예요. 계속 우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아내가 그렇지 그렇지, 언제 실토하고 언제 시인하고 언제 자백하는지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절대로 안 해요. 참 못됐죠. 그러고 끝에 가서는 왜 그때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어? 그게 맞는 줄 알았으면
강하게 주장해야지. 참 나쁜 놈이에요, 보면은.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런 우를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확인하지 않고 하면.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정말 중요한 모든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간구해야 돼. 정말 간구해야 돼. 사랑이 충만할 때는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서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느껴야 될까요? 내가 느껴야 될까요? 비판받는 대상이 느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권면했는데 그 권면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 상대방이 헤어질 때 나로부터 그 사랑이 온전하게 전달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설적인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주장해요. 사랑으로 했어요, 목사님. 근데 상대방은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충만은 넘치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권면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권면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이 저를 준비시키지 않고서는 정말 제가 권면하다가 관계가 깨어진 적들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사랑이 있어도 거의 힘든 일들이죠.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첫 문장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우리의 심령이 붙잡혀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8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잖아요. 거짓된 의도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이게 복음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덮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 맞춰야 돼. 고린도서 10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있으면 비판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건강한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개인과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평이나 악평을 통하여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죄와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비판을 통하여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